민수기 5장은 시내산 언약과 성막 인구조사 그리고 본격적인 가나안 행군을 위한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은 강야 행진을 시작해야만 했다. 이제 그들은 민족과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일반 백성들이 일상생활을 하거나 여호와께 헌신된 나시린이나 제사장들이 종교생활을 할 때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여기 5장은 여호와 공동체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부정한 자를 격리시키는 것과 손해배상과 가능과 그 뒤에 따르는 의심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1절에서 4절은 부정한 자들의 진리박과 격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시내산에서의 출발을 앞두고 광야나 가나안 땅에서 생겨날지 모르는 각종 부정한 자들에 대한 조처 방안이 게시되고 있다. 비록 광야였지만 이스라엘 진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막을 한가운데 두고 있었으므로 율법의 부정한 자로 언급된 자들은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을 것이다. 만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위생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제외에 상징된 질병과 부정에 모두 오염되고 전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나쁜 것은 빨리 번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진 밖으로 내보내 격리시켜야 했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조처는 냉혹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영혼과 육체를 좀먹지 않게 하고 백성 전체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물론 그들의 인기를 무시하거나 미워하여 악연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깨끗하게 회복되며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악성 피부병 환자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개혁성경에는 문둥병 다병이다. 그러나 이 단어는 악성 피부병의 일종으로 모든 바치성 피부병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병에 걸리면 대개 피부에 거친 비닐 모양의 반점이 생기고 살이 심하게 찌누르고 털이 하얗게 변한다고 한다. 일단 이 병에 걸리면 불결하다고 외침으로써 자신이 환자임을 알리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레위기 13장에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다. 두 번째로는 고름이 흐르는 환자가 나오는데 흐르다에서 유래되고 개혁성경의 유출병이 있는 자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임균에 의해 발생되는 임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피가 몸 밖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병이나 여자는 월경을 가리킨다고 레위기 15장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시체에다 부정하게 된 자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의 시체는 대개 저주를 의미했다. 죄악을 상징하였고 그러므로 사람들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런 자들은 경건과 성결을 위해 더러운 것으로부터 철저히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손해배상을 하는 규정이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앞에서 부정한 자들을 격리시키라는 명령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전개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형제들 간의 수평성 관계를 화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즉시 배상해 줌으로써 원한 관계를 청산하고 화평과 단계를 계속 유지하라는 것이었는데 레위기 6장에도 나온다. 이웃에 대한 재산권과 인권 침해에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손해배상과 속죄제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비록 이웃들 사이에 범한 허물과 죄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간음의 의심을 받았을 때 처리 규정이 11절에서 32절까지 나온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청결,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에 이어 가정에서의 신뢰와 화목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즉 가정의 핵심 요소인 남녀의 결혼관계에서 순결 여부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함으로써 가정의 신뢰와 화목을 되찾기 위한 규정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의심의 법 또는 질투의 법으로 불리는데 특히 본문에서는 아내의 간통혐의에 대한 남편의 의심을 해결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첫째, 모든 인간 사이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고 둘째, 막연한 의심으로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예방하고 결혼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 여성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된 인격체라고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부정한 자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눈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함이다. 남편에게 의심받는 여자를 판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첫째는 아내의 순결을 의심한 남편이 아내와의 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왔고 둘째는 제사장의 의심을 받는 여자에게 선물로 인한 저주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맹세를 시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 후 실제로 그 선물을 마시게 하여 순결 여부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입법이 가정의 진정한 평안을 원하시는 여호와께서 마련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것은 간음의 혐의를 받고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는 여자들을 보호하고 그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가장 인도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간음 혐의를 받은 여자의 순결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가름할 수 있는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인 것이다.